에베소 5장 25절. 에베소 5장 2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원래 이 말씀의 문맥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오늘은 뒤에 부분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 산출을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목적으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아이들로 삼을 것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을 믿는 자들 안에 보내주셔서 도장을 찍는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도장을 찍는다. 그래서 성령의 살리심과 성령의 동인이라는 역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해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렇게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듯이 그분은 또한 사랑이시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도 한번 가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지만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데에서 나타났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바로 자신의 독생자예요. 독생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을까? 사랑하지 않았을까? 사랑. 당연히 사랑했겠죠?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신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 이 악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운명이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독생자,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속에 있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은 대부분 곧장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그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아는 게 더 중요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경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무지할 수 있어요. 관념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뭐여야 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연히 서로 사랑하게 될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하던 어떤 어린아이가 어느 날 자기가 병들었을 때 엄마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간호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는 걸 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때부터 엄마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우리 금방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품속에 있던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로, 희생 제물로 주셨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문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가 뭐예요? 무슨 권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권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에만 최종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은 누군가의 오심을 고대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자인 메시아께서 오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오셨으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고 믿어야 할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최종적으로 이해되고 인식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요한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의 전반적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또한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그 사랑을 측정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에 관한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럴듯하고 말 잘 듣고 훌륭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셨다고 말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는 살아있는 자였어? 죽어있는 자였어? 죽어있는 자였죠? 그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인간에 관한 근본적인 진술이고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자, 에베소 2장 1절 가봐. 에베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지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통해 살아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죽은 자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자연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람에게 주신 위대한 영적인 역량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 그러면 핸드폰은 존재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건 아니야. 그지? 전화도 안 걸려오고 인터넷도 찾을 수가 없고 카톡도 오지를 않아. 왜? 죽어 있으니까. 멀쩡하게 존재는 하는데 기능을 못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죽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 자, 에베소 2장 2절로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시대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살 수가 있고 그분 없이는 우리는 죽은 상태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본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세속주의적인 신학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은 본성상 그리고 죄와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어서 하나님께 적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면 막 신경질을 해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돌멩이로 머리를 찍으려고 대들어요. 막 욕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원수되었다. 죄인이었다. 이게 사람에 대한 묘사예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께 적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진술이고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의 어떠함을 먼저 말하는가? 사람들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고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어.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자인데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아들을 보내셨는가? 나를 살리시려고 보내셔야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할 때 이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화해 언물로 보내주셨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이분은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와 한 분이신 분이에요.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는 연합된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면 그분은 예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중에 누구도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런데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어떤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이전부터 영혼 가운데 존재했던 분이에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버지와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심으로 처음으로 그 존재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있던 자신의 독생자를 추악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그 무엇인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에게 이 세상에 들어가도록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까 살펴본 대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가 하늘로부터 자기의 독생자를 당신의 가슴속에 품은 그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무한히 확장시켜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육신의 교리를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을 수는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원이를 다른 사람의 희생양으로 내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원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원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셈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 된 분이에요. 신인이시죠. 모든 이적들과 초자연적인 권능,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분 안에 몸으로 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이제 눈을 돌려봅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온 세상을 한번 봐요. 성경에 나타난 그분이 온 세상을 봐요. 여러분은 그분의 탄생과 그것에 관해 들은 바를 기억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세상이란 이러합니다. 영원에는 그분을 위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위한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따뜻한 방에서 태어났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을 맞이할 방 하나가 없었어요. 출산 직전에 있는 여자가 방을 얻지 못하고 마구간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영광의 주께서 마구간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오신 세상이란 이런 곳이에요. 이기적이고 사납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상이에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분주할 뿐이에요. 또 여러분은 헤롯 왕이 유아들을 죽인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경배하러 갑니다. 왕이 너 그 메시아를 발견하면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 그랬는데 동방의 현자들이 왕한테 안 알려주고 그냥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다 죽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니까 자기의 왕권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시기, 증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또 그분은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양치는 그를 위해 가장 고귀한 제물을 바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데 뭘 바쳤느냐면 산비둘기 2마리.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산비둘기 2마리를 바쳐야 했어요. 그분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보통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목수로서의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영광의 주요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서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죄와 대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추악한 죄악을 바라보며 그것과 직접 대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추악함.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자신의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30년 동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참아내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순수하고 자비롭고 거룩하신 교훈을 보고 또 그분을 대적하여 일어난 반대 세력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간교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교묘한 질문을 던지고 그분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교활한 움직임을 보십시오. 그 음모를 보십시오.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발생한 배신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들은 또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서 머리에다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씌웁니다. 이 가시가 쇠만큼 날카로워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딱 대는 순간 이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한 속죄의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그 아들을 화해 헌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음성을 바라시고 사랑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화해 헌물로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화해 헌물은 서로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달래는 데 필요한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에서 화해 헌물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요구들을 지불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의인은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의가 있어야 그 의로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없이 죽으시고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죄 없음을 증명하시고 또한 죄에 대한 대가를 몸으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의 요구와 조건을 만족시킨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와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생명이 그러하듯이 사랑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래서 갈보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와 분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김시원이 따라서 해봐.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은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십자가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몰라.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너를 사랑해.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추악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들을 그분에게 담당시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드리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신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죠.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끝내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면전으로부터 분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이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화해 헌물과 희생 헌물이 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죽게 하시고 잔인한 수치와 고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한 죄를 알지도 못하며 무음하신 그런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저주로 삼은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하여 그 희생이 충분하였고 율법이 만족되었으며 또한 모든 것이 완전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거듭말하지만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식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속죄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죠?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사역의 결과로 우리의 죄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을 받았어요. 피가 필수적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로 그분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받았고 그분의 권능도 받았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김주원이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원이가 세상적인 욕망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님, 제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분의 힘과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권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분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이제는 어디까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혀주셨어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분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범법과 죄들로 죽은 그분을 반역하고 미워하는 그분을 대적하는 그분의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인간들을 용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잔인한 죽음과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 속죄 제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오직 그분 자신의 자기 발생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한 멸망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이 사랑을 체험하는 것, 이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공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화해 헌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모든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심을 인하여 이 시간 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타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일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내민 손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온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관념과 이론이 되지 않도록 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옵소서.